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제목은 두 아들의 다른 길,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고 죄에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신학적인 지식도 갖추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열심히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모습,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근데 그런 그리스도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모자람이 너무나 많고 보면은 걱정되고 유치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더 역력하게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처음 바울에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육체에 연약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 몸에 질병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떤 학자들은 말라리아 병에 들었다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병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성도들에게 시험을 줄 만큼 어찌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볼 때는 저주를 받지 않았느냐라고 판단될 정도로, 그런 오해를 받을 정도로 이런 부담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처음 받았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살 때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바울 사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도를 위해서라면은 내 눈이라도 차라리 빼어주고 싶은 그런 희생의 마음이 마음속에서 솟아나올 정도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에게 그런 태도가 보인다라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의 전반적인 그런 영적인 풍토, 영적인 풍경이 그와 같았다라는 것이, 은혜로운 분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낌없이 사도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속된 말로 똥도 버릴 게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사도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질 때에는 바울에 대해서 원수로 여겨지는 그런 아주 교회의 분위기가, 은혜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는데 마귀의 형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법적으로는 상속자요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정말 삶의 모습 속에는 실제적인 상속자의 그 넉넉함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실제적인 상속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무엇일까요? 4절 5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 사건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를 위한 그런 구원의 희생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성경의 모든 계시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건이었음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생생히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성경의 진리는 곧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객관적인 진리가 분명하게 또 이해됩니다. 객관적인 진리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은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한 실제적인 그런 진리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약속을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성취자로서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내주시고, 그리스도는 구원의 약속의 성취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그 약속 구원의 은혜를 우리도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로 불려지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겨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인식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그 내주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상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 아버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 그 아들의 모든 부요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상속권을 끌어설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자유와 축복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법적인 상속자의 그 신분을 뛰어넘어서 실제적인 상속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알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있는 어떤 흔적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이 결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줄, 소중한 그 기억의 이 흔적이라는 이 은혜의 줄을 갈라디아 교인들은 놓쳤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열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의 그 특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런 은혜를 저버리고 율법주의로 되돌아갔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상속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무거운 멍에라는 죄짐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율법의 행위라는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이 방식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무한한 하나님의 피값이 지불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가 지불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선교사가, 사도가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강을 건너고 바다를 지나서 풍토병과 싸우면서 짐승들의 위협을 또 도전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테러를 감당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십자가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를 깊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하신 그 사도의 그 수고를 깊이 헤아려 줘야 됩니다. 이 수고를 빨리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율법주의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거짓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은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토록 은혜로웠던 성도들이 은혜에서 떨어지고 멀어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진리를 사랑하기보다는 행위적인 자기 의로서 뭔가 구원을 얻겠다라는, 뭔가를 은혜를 획득하겠다라는 그 방식의 변화로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어떤 종교적인 외적인 행위가 추가되어야 된다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의 신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서부터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자기 의로서 은혜를 획득하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처방을 내렸습니까? 어떻게 해야 저들을 은혜의 위치로, 원위치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습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내 은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바울이 진정으로 복음을 전파했던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녀들이 그리스도와 같은 이런 높은 신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말로 다 알 수 없는 영적인 부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저 기도 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적인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교통을 나누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서 내 아버지라고 주장하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이고 1대1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신음의 소리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런 내면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치유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복음을 왜곡해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것, 이것이 치유의 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의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의사들이 처방을 내리고 그리고 돌아가는 그 환자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적어도 이런 음식은 주의하십시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바울이 성도들의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 23절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하나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아들이 태어나는 방식이 달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지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약속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과 깨를 내어서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적인 장깨의 방법, 인간의 이성이라는 자기 방식, 자기의 어떤 삶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이것을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신 아브라함이 100세 되었을 때, 사라가 90세 되었을 때에 정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출생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힘으로, 기적의 능력으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의 차이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방식, 구원을 받는 방식의 차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스마엘은 인간의 종교적인 자기 능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이고, 이삭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복을 얻는 것입니다. 초월적인 능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냐 인간의 힘이냐, 구원을 얻는 방식의 차이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얻은 이후의 삶의 방식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비유를 통해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바울은 지리적 위치를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와 율법을 구분짓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발원지는 곧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명을 지금 바울은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본고장입니다. 한마디로 모세의 율법과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르는 자들을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적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은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을 경계하라라는 것이죠. 반대로 복음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명을 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거듭난 자는 위로부터 난 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위로부터 생명이 주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위로부터 난 자가 참된 자유자다.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루살렘의 유대인들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는 자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거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피를 거부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결정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의 피를 거부한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율법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오직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하나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 그들의 삶의 궁극적인 모습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28절에서 31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육신의 힘으로 뭔가 은혜를 획득하려고 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이스마엘과 같은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구박하고 괴롭히고 미워하고 약 올리고 시기하고 질투했듯이 하갈이 주인 사라를 멸시하고 노엽게 했듯이 바리새인과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핍박을 했듯이 요한복음 8장 39절 40절에 보면은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오실 메시아를 늘 그리워하면서 응시하면서 즐거워하고 만약에 메시아가 나타났다면 천사 대접했듯이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거짓 종교가 성도의 피를 마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말세지 말에 기독교가 많은 종교적인 핍박을 받게 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들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말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상속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 밖에 사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내 힘으로 무엇을 쟁취하려고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급격하게 떨어져서 저주 가운데 율법 가운데 율법의 죄짐 가운데 다시 노예로 살아가고 마침내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자의 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그것도 역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그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그 구원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